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자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아가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은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은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로 배를 채우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이 떠난 이후부터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며 언제나 돌아오나 하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아들을 보자 먼저 그에게 나아가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옷을 내어 입히라고 명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며 아들을 환대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우리는 다 탕자와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저고생 다 하고 죄를 지으며 겨우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는 그 잘잘못을 한마디도 말씀을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압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잘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언약이다 2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언약 중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2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 중에 19번째 예수님이 순환과 멸시를 당할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가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영접을 하기는커녕 멸시를 당하고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계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분은 세상을 지은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 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죄를 범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지만은 세상에 순환과 멸시를 당할 것을 구약에 예언을 해놨는데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39번째 순환과 치욕을 참으심. 이사야는 예수님의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지만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참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받기로 한 것을 피하려고 하지를 않고 등을 때리면 맞고 수염을 뽑으면 뽑는 대로 뺨을 치면 뺨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침을 뱉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은 그대로 700년 후에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려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방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치면 치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셨다 이런 얘기. 결국 그들은 반합하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총독에게 고소를 했던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묵묵히 순환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과 지옥을 당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순환과 지옥을 다 당하신다고 언약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참으시고 당했던 겁니다. 140번째 사람에게 멸시 곧 무시를 당할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멸시를 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멸시하며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낮게 보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능력, 구주시고 그분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을 베풀어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낮게 평가를 한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왕의 하시고 창조하시고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면, 인간적인 면을 보고 멸시를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들도 보세요. 예수님을 인정하나? 요한복음 7장 3절 5절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자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이는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형제들이 말이죠. 형님 왜 여기서 이 시골 구적에서 갈릴리에서 왜 이런 이적을 행합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왜 이 시골 구석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고 유대로 가소서 유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넓은 땅. 예루살렘이 유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일하지 말고. 그게 무슨 형이 잘 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친척들도 또 서리관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 들려서 미쳐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3장 20절 22절.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겨름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이는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저가 바알세불 우상이잖아요.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왕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왕을 쫓아냅니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같은 편인데 성령의 힘에서 쫓아내죠. 이거는 뭐예요? 친족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뭐 형제도 그러지 친척도 그러는데 뭐 남은 뭐 오죽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 어김으로 하나님께 온자가 아니라고 무시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이 말하되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능력 행하는 거는 대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면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 자로 믿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또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3절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무슨 일이야 이게?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러니까 아니 그 아버지 그 누구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아니야?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그 마리아 그 목수하는 애 걔 아니야? 아, 그 형제 우리하고 지금 요 같이 있잖아. 근데 걔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능력을 그렇게 행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 하시는 일에 탐복을 한 게 아니라 고향 사람도 무시하지. 헤롯 왕이 어떻게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누가복음 23장 11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냈다. 빛나서 옷 비단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아이고 존중해줬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왕이라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거 빛난 거 갖고 와 입던 옷 그거 갖다 입혔다는 거예요. 왕이라 그랬다고. 조롱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은요. 형제들은 친척들이든 고향 사람이든 뭐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뭐 헤롯 왕이든 다 예수님을 무시해서요. 141번째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35장 19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고히 나를 미워한다.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가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은 그 원인을 따져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도 나를 미워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무고하게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하려고 미워하는가 그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보면 시편 35편 19절에 보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편 69편 4절에도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다. 무수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에는 다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밑에 수와 있는 이런 인간들을 대제장, 서기관, 불신자, 뭐 친척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병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장애인 고치고 오병이어 베풀고 얼마나 가정의 행복과 자신들의 건강을 주고 이랬는데 아니 예수님을 왜 미워합니까? 사랑하고 대접을 하고 평생 그 은공에 감사하고 이래도 시원찮을 판국에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고. 그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미워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3, 24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도 하지는 못하는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않았더라면 이적과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면 저희가 죄가 없지만은 지금은 저희가 나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도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안 왔다라면 제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낸 구주로서의 표적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을 나타낸 보고서도 나를 미워하는 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아버지 말씀을 안 듣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인간 미워하는 거하고 달라요. 인간도 물론 미워하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제재를 받죠. 사장을 미워하면 해고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미워했으니까 지옥 가는 형벌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미움 받을 사유가 없이 미움을 받았어요. 고향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핍박하는 게 예수 그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미워해서. 아이 참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는데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왜 그게 미워할 일이고 죽일 일이고 배척할 일입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계명을 어겨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론 율법에는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내지 말라 그래서 한 분이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정말 사람을 하나님이라 그러면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또 삼위일체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모르는 거야. 이와 같이 그리도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언약대로 예수님은 미움을 엄청 받다가 결국 미움받는 자에 의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희생제물이죠.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인자가 온 거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죄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본질이에요. 다음 142번째 고생을 많이 할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고생을 많이 할 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것 됐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돼. 사람이 싫어했다 이런 얘기예요. 멸시를 해서 싫어했다. 싫어해서 멸시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간고, 가난함, 공공함, 고생, 질고, 병들리는 이런 걸 많이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완전히 고생 시리즈죠. 고생 시리즈. 그의 아버지는 목수니까 가난했죠. 집도 없었죠. 머리 둘 곳도 없었죠. 그래도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집이 있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있었습니까? 인쇄도 못 내갖고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저거 잡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있을 것이다. 그거를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인쇄 낼 돈도 없어서 그 물고기를 잡아다 물고기에 맞춘 한 3개를 갖다 삼켜버렸어요. 그걸 갖다 주라는. 배고플 때도 많았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가라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광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다 보니 사흘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못 먹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뭐 예수님이야 뭐 제자들과 있고 이랬으니까 먹었겠지. 뭘 예수님이 잡숴요. 똑같이 굶었는데. 심히 피곤하면 목마를 때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6절 7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물은 그 깊으니까 뭐 두레박이 있어야 되는데 두루박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이래 있어도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 두루박이 없으면. 마침 여자가 와서 물을 길러 오니까 물을 달라 하잖아요. 행로에 권하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낮에 일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잠을 못 주무셔요.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죠. 1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산기도에 가서 어떤 분들 몇 시간 기도했다면 대단하구나 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다고요. 밤이 다 가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극치인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많은 고생이 또 뭐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생만큼 큰 고생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고통의 극치죠. 고생의 극치죠. 여기까지 예수님은 구약의 선자들이 고생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예수님은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순환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순환과 멸시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에서 20번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생긴 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43번째 나아기를 타실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아기를 타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아기를 타시니 나아기의 작은 것 곧 새끼로다. 여러분 스가랴는 예언을 합니다. 내 왕이 너에게 임하는데 시온의 땅에 임하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그 증거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누가 공의를 베풉니까? 누가 구원을 베풀어 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겸손해도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탈 거를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등에 타시고 제자들이 그 나귀의 등에 걸치는 옷의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건 뭘 얘기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1주간 남겨두고 하신 일이에요. 갈릴리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타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선식 등극식의 등극식. 옛날에 전쟁에 승리를 한 장군이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황제가 취임을 하거나 이럴 때 이 등극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그 건장한 그 말에다가 그 안장이나 그 말의 옷 같은 거, 청 같은 걸 이래 씌우는 게 전부 다 금색 아니면 금안장 이런 걸 갖다가 해놓고 나서 거기에 왕이라든가 장군이 탁 타고 그 대로 성을 탁 말을 타고 그 뒤에 군사들이 가고 이러잖아요. 그 등극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초라하게 말이 없으니까 나귀를 탄 거. 나귀 그것도 새끼. 그리고 무슨 뭐 안장이 있습니까? 그 입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옷것을 갖다 대충 그 거기다가 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름으로 인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구주로서의
마지막 사역, 이 엄청난 장엄한 이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기는 개선 장군이에요. 이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등극식, 즉위식을, 개선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다음 144번째, 어린아이의 입에서 찬송을 받으실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어린아이가 소리를 질러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권능을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로, 주의 대적 마귀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적에 뭐랍니까?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호산나 그럴 때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뭐라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나귀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해서,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등극식이라 그랬잖아요. 즉위식이고 대적을 이기는 그 개선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랬나.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겠다. 지금 왕의 즉위식을, 개선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걸 갖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환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개선식의 의미에 있어서는 저걸 다 멸하고 나서 그 성에 들어오듯이 주의 대적,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없애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걸 앞두고 이제 마귀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거를 예수님이 이루겠다. 그거를 여기 다윗이 예언을 해놨고, 그거를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에 성전에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또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예수님이 권능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대적,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대로 또 아담에게 얘기하는 대로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한 그 대적을 무찌를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 이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거를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그 구주이신과 만왕의 왕든 이 정체를 말이죠,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초라한 나귀를 타셨지만,
그래서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본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이 어린아이가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야 이러면서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를 세우실 분입니다.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개선 장군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시다. 다윗이 얘기한. 그거를 알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뭐 어린아이가 뭘 알았겠습니까만 어린아이의 그 입을 감동을 해서 그 찬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어린아이가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스가랴와 다윗에게 예언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 예언 그대로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갔을까 뭐 생각 없이 이거를 읽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에서 19번째 순환과 멸시를 당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환과 치욕을 참으실 것이다. 그래도 순환과 치욕을 참았고 피하지 않고 사람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할 것이다. 이유 없이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예언대로 순환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고생도 하시다가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생긴 일에 대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고 나귀를 타고 갈 때 어린아이 입에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거기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이런 찬미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구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 예수님이 구주인 증거를 한번 내봐라. 네가 예수님을 봤냐? 여러분 그 증거는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근거예요. 이게 증명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나타납니까?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합니까? 이 성경 외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쭉 이어서 말하잖아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까지 한 게 몇 가지입니까 벌써? 144가지인데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된 게 144가지라고요. 부족한 저도 이렇게 깨달았는데 또 이 신령한 분들은 얼마나 더 깨달았겠어요. 한 가지만 우리가 이루어져도 이 세상에 그 뭐 점쟁이든가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 한 가지 알았다고 용하다고 막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경의 예언은 수백 가지가 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게 참 이상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참나. 진짜 참기름을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하도 거짓이 많으니까 에이 저것도 가짜겠지 이러면서 무시를 하는 거 똑같아요. 뭐 설마 저 산에서 무슨 금덩어리가 나가겠어?
금덩어리가 발견되더라도 뭐 금덩어리가 나게서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 그 무시를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산을 사서 개발을 해서 광산을 만들어 금을 캐고 그 허허벌판 같은 그런 곳에 석유가 생산하는 걸 보고서 그 서쪽 미국의 그 서부 지역에 넓은 땅에 석유를 개발해서 재벌된 이런 사람들이 실화에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이나 영적인 거나. 이 무궁무한 예수님이 구주라는 엄청난 증거를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가 구주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에이 설마 거기 뭐 금이 어디서 조금 뭐 떠내려왔던가 무시를 하는 사람은요 평생 가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듯이 엄청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주인 줄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언약과 성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생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계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감으로 인하여 자기가 이제 일주일에 생길 이 죽음을 대비하여 이런 즉위식을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면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리셨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때나 항상 예주가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다스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사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깨우치지 못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므로 인하여 더 영적 지식이 풍부해지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